자연의 믿음 깨우시네. 주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 신을 행하시는 주, 저 자연의 믿음 깨우시네. 주가 나타내시리, 주 부를 때 주가 나타내시리, 주 찾을 때 주가 나타내시리. 경배할 때 주가 나타내시리, 주 부를 때 주가 나타내시리, 주 찾을 때 주가 나타내시리. 야훼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주소서. 주의 얼굴 배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연료벌 속에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우리 반주 우리 심령이 먼저 적셔지게 하시고 교회들이 적셔지게 하시고 가정들이 적셔지게 하시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나라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못들을 던져서 다시 쓰러지는 그 현장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둥실 춤추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잔치상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동참하는 오순절 또 오순절 그 다음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지금도 계속 비를 부어주심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심령들을 적셔주심으로 이 땅 대한민국을 적셔주심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 오직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하늘의 비가 내려져야 되는데 그 비가 흡족히 내려질 수 있는 그 복을 우리 모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포부터 하겠습니다.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로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꼭 승리하게 하옵소서. 악의 계획은 다 파쇄시켜 주시고 주님의 계획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단의 계획과 그 하수인 악인들의 계획은 다 무너지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최종 승리가 우리 승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이 영적들을 지도에 하나 되게 하시고 승리 그날까지 깨어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가 강처럼 흘러넘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등 모든 악법들의 제정은 취소되게 하시고 하나님 법에 합한 법만 제정되게 하소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정치인, 기업인, 노동자, 청년, 학생, 교회들을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차기 대통령은 하나님 법에 합한 사람이 당선되어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그 소임을 감당하게 하소서. 악인들과 악법 제정자, 선동가들을 주께서 간섭하시고 심판하시어 주님 계획하신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하소서.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붉은 영의 악한 격은 다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으로 가득한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주의 나라 대한민국이 될지어다, 될지어다, 될지어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살림이 대한민국에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아멘. 만왕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 대한민국은 예수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주님의 나라임을 내가 선포한다. 대한민국은 양의 나라임을 내가 선포한다. 대한민국은 빛의 나라임을 내가 선포한다.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임을 내가 선포한다. 대한민국은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나라임을 내가 선포하고 선포한다. 아멘. 하나님 이름을 선포합니다.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사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멜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인 되신 아도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자 되신 로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올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피시는 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해 주신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리 깃발이 되어주신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자바오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라파의 하나님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샴마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평안을 주시는 샬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시는 샤파트의 하나님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 섬겨야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나아갈 그분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모든 게 인물이 되신 그분, 우리들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이 땅의 모든 통치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투례하고 마지막으로 오실 그 재판장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그 이름, 마지막까지 붙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이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모든 민족을 품고 사랑하시되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그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온 지구촌의 함성이 하나로 외쳐 불날 그 이름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지구 끝까지 외쳐야 하고 지구 끝까지 전해야 될 그 이름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경배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자, 오늘 쟁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182면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영미 집사님이 대표로 봉독하시고 우리도 합독하십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고시 땅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5785년 오순절 바로 시작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오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왜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지, 이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게 하시고, 오순절 산을 오른 사람답게 이제 오늘부터 내일 저녁까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그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을 원하는 사람 성령이 불을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반드시 만나서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고 회복되고, 성령이 불을 받았기에 살아나고 회복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종교적 절기로만, 아버지 기념일로만 끝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오순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꼭 만나서 우리가 만난 그 기쁨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한 제게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한 시간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게 하는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또 새로운 결단으로 오순절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순절 이 표부터 좀 볼까요? 오순절은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됩니다. 오순 50채 되는 날. 언제부터 50일 되는 날이죠?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쉽게 말해서 부활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일반 교회에서는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 기념을 하지만 성경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 없어요. 그죠? 성경에는 오순절이 맞는 시간표죠. 그래서 초실절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늘이다. 그래서 지난 50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오순절 산을 오르자 이랬는데, 오늘이 바로 이제 50일 시작하는 시간이고 내일 저녁이 50일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항상 히브리 시간은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돼 가지고 내일 해질 때 오순절이 끝난다. 그럼 우리가 꼭 만나야 될 하나님, 오순절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불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내일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그 만남의 어떤 간격이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로는 펜타코스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는 샤봇,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오순절, 뭐 77절, 맥주절, 저기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77절이 다른 것이고 오순절이 다른 것이고, 77이 49 다음 달이 오순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오늘 저녁을 77절 예배를 드리고 내일 오순절 예배를 드리는 데도 있어. 77이 49는 오늘이라고. 그런데 원래 의미는 77절이나 오순절이나 우리 맥주절, 전부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데는 오순절 해놨고 어떤 데는 77절 해놨고 어떤 데는 맥주절 해놨는데 전부 다 오순절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여러분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순절 다음에 대통령 선거하는 게 참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게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오순절 다음이 대통령 선거인지 모르지만 오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왔던 천안서 오신 그 집사님은 그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6월 2일이 오순절인데 오순절 다음에 대통령 선거하는 거, 그 오순절까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잘 달려가서 올바르게 투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아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이 오순절 결기와 대한민국 선거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낮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사전투표 안 했으면 반드시 6월 3일 날 절대적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가서 투표하셔야 돼요. 그럼 적어도 지난 50일 동안 기도하면서 달려온 사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바르게 투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하나님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 날이 6월 3일이 되었지? 뭐 문모 씨가 자기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날 뭐 이렇게 파면을 해가지고 6월 3일이 된 것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 적어도 교회는 껴 있어서
나의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서 말씀에서 너희들이 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았다면 6월 3일을 제대로 투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했습니다. 투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우리 책임이에요. 하지 않고 뒤에 나무에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죠. 제가 그래도 신뢰하는 목사님 한 3분 정도가 있거든요. 내가 구체적으로 실명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여기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에게도 어려운 목사 제가 아는 3분은 있습니다. 더 많겠지만 한 분은 내가 누군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에게도 예전에 왔던 몸이 좀 불편하신 그 김점주 목사님. 성남에서 목회하시죠. 그죠? 그분하고 한번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도 오늘날 이 정치 현실을 놓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자기 성도들에게 자기가 아는 것을 말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목사님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막 거부하는 성남 지역에서 털고 일어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저보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맞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기도하면 내가 그날도 웃으면서 그랬어요. 전화로 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 같아. 목사님은 의롭게 진짜 올곧게 아직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그 길을 걸어가지고 계시는데 목사님 같은 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니까 껄껄껄껄 울고 말았거든요. 그분 또 다른 분 또 다른 3분을 놓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들이 이분을 놓고 기도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분을 놓고 기도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도 이분을 놓고 기도한다는 걸 들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홀곧게 가는 하나님이 참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아멘. 저는 금요일날 그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뭐 어떤 기도를 했는지만 하나님 저는 그 어려운 종 안에 포함 못 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그분들은 어려운 종들입니다. 신실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그분 때문이라도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새벽에 잠언서 말씀을 듣고 지난번 시편 말씀을 쭉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듣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인들이 소원은 이루어주시고 악인의 소망은 끊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끔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50일 동안 제대로 달려왔다면 말씀을 따라오고 기도하면서 따라왔다면 아마 하나님 주신 정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50일을 세워왔는 것이 이 말씀이 근거죠. 안식을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그게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 때 밀추수 첫 단을 가져와서 하나님 첫 곡식 가져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린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수를 채우는 거 77에 49 어제까지가 49일이 어제까지가 우리 주일 낮까지가 49일. 그래서 7 안식을 이튿날 오늘이 바로 50일째 되는 시작이래요. 50일까지 계수해서 하나하나 세워서 그냥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그냥 가지 말고 하루하루 카운팅하라. 지난번에 저에게 어떤 선물을 보내주셨다는 저 충청도에 계신 그분도 카톡에 사진을 보니까 오멜색이 오늘이 며칠차 하면서 카운팅하고 계시다. 아, 이분도 날짜를 세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분도 날마다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오순절에 산을 오르고 계신 분이구나. 여러분 의외로 이 흐름을 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멜색을 하면서 오순절 산을 오를까요? 내가 껴있기에 하며 내가 살아있기에 하며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어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6월 3일 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오르면은 오늘부터 지난 49일 50일을 잘 달려온 사람은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무 때나도 하나님도 만나주시면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바로 특별한 날,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흐름을 타지 못하는 분들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순절날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 말씀 펴보십시오.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먼저 날이 나왔으니까 우리 먼저 말씀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펴보십시오. 전부 다. 뒤에 제가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장 1절 보십시오. 신약성경 187면에. 절기를 알지 못하는 일반 교회에서는 그들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불 받았다고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절기를 아는 목사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2장 1절을 주목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되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 이게 특별한 시간이에요. 아멘. 이때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 이게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제자들을 말하거든요. 이게 오순절이라고 성전산에 올라갔던 많은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 받았다고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도 오순절 날이 되면 어디로 가야 돼? 성전에 다 올라가야 돼. 성전 제사하기 위해서. 만일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을 기다렸다면 그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날은 하나님 말씀에 다 특별한 장소 성전에 올라가를,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도 바로 이 예배조서에 나오는 것이 특별한 장소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오순절 날,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오순절 시간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특별한 장소 이곳에 나오시듯이 그들도 다 성전산에 올라가야 돼요. 성전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부터 불이 임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거든요. 여러분 2장 5절 보십시오. 2장 5절 4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면서 성령이 불을 받고 막 방언이 터졌대. 쉽게 말해서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성전산에 올라간 모든 유대인들일까요? 예수님 믿는 제자들일까요?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에요. 아멘. 지금 성전에 누가 올라왔다고요? 이때는 아직 성전이 있을 때니까 누가 올라왔다고요? 예수님 제자들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고, 일반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대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 임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이 약속한 그 불을 기다린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경건한 유대인들, 5절 보십시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경건한 유대인들도 성전산에 다 올라왔어요. 이들에게 오순절 날 불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이들에게는 안 떨어졌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 그들에게만 떨어진 것이 성령의 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를 알고 50일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오순절 산을 올라서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나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구경꾼으로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성령 충만하면서, 자 보십시오.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성전에서 그들이 불받고 막 방언으로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뭐 했다니 이 소리를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경건한 이들도 오순절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 예배를 드려요. 여기도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나왔어. 만일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종교적 기념일로만 드리는 사람은 경건한 유대인처럼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 이 날이 어떤 날인 줄 알고 50일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 와가지고 이날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성령이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 시간에도 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시간에도 불을 떨어뜨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날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절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이것을 종교적 놀이로, 종교적 기념일로, 우리가 종교적 외식에 대해서 그냥 나는 오순절 예배를 드렸어. 그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처럼 구경거리로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절기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어떤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다를 것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유대인들도 올라갔고 제자들도 올라갔던 오순절은 하나님의 시간표,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 절기를 가르치지도 않아요. 구약의 율법이라고 건너뛰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여호와의 절기가,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취되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정확하게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교절은 그 시간에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을 취하셨어요. 초실절 정확한 그 날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정확하게 약속하신 성령이 찾아오신 날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무덤 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3이고 예수님이 중요한 구속사의 결정된 사건들이 일어난 일이라면 저 1번, 2번, 3번, 4번이 중요한 날이에요? 중요하지 않는 날이에요? 중요한 날이죠. 1번, 2번, 3번, 4번이 중요하게 그 날짜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팔절도, 아직 이루어지는 속죄절도, 아직 이루어지는 장막절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많은 사람들이 1번, 2번, 3번, 4번이 정확하게 그 시간까지 이루어진 것은 인정해. 그러면서 5번, 6번, 7번은 언젠지 모른다라고 그냥 막 추정만 하고 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팔 부는 그날, 나팔절, 언젠지는 몰라. 몇 날,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나팔절날 주님이 반드시 오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초막절날 지상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 같으면 5번, 6번, 7번도 우리가 기다리면서 제도로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구약의 율법인데 왜 지킵니까? 구약의 율법 전에 천지 창조 때 만드신 것이 절기예요. 창세기 1장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맹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 한글 번역의 계절. 여러분 내가 신학교 가서도 이야기해요. 천지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는 계절이 없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거기는 최고로 살기 전 벌거벗고 다르도 하나도 춥지 않는 곳인데 무슨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겠어요. 그죠? 저거 한국 사람들이 번역하니까 계절로 번역하는 거예요. 원어로 가면 저게 모에드, 모아딤, 절기라는 의미거든요. 조금 전 우리에게 레위기 23장의 절기 그 이야기나 창세기 1장 14절의 계절이라는 단어나 똑같은 모에드, 모아딤이거든요. 그럼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구속사의 시간표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졌다. 아멘. 믿습니까? 따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모세 시대 때 율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4절에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 절기라는 단어하고 레위기 23장의 여호와의 절기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 모에드, 모아딘 같은 단어. 모에딤은 복수, 절기들이라는 뜻이고 모에드는 절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화된 중요한 시간표고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실제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은 성취되었고 5번, 6번, 7번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니 우리는 전하를 기념하고 잘 따라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천지창조 때 만들었던 절기가 모세 시대 때 이제 하나님이 법으로서 그 백성들이 주었을 뿐이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저러면 또 아이고 우리 여자들은 필요 없네 이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비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러 갈 때 예수님 엄마도 갔고 예수님 아버지도 갔고 예수님 12살도 가고 다 갔어, 그죠? 저는 대표로 남자를 지금 이야기할 거예요. 가정의 대표로 남자들이 1년에 3번. 여러분 저기서 1년 3번 하니까 잘 보시죠. 무교절, 7.7절, 초막절 하니까 6월절은 안 가도 되네, 오순절은 안 가도 되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저기서 무교절은 바로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합해져 연결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봄절기 때 한 번 올라가고, 저 7.7절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오순절이고, 저 초막절은 초막절 전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또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을에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봄에 한 번 올라가고, 그 중간에 50일째 되는 날 한 번 또 올라가고, 3번.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올라가려면 적어도 열흘 정도 걸어서 가야 되잖아, 그죠? 예수님이 12살 때 나사렛에서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12살 예수님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2살 때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열흘 걸려서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러면 봄절기 6월절 때 올라갔으면 무교절 지키고 그리고 초실절까지 지키고 50일 만에 내려와서, 내려올 때 또 한 열흘 걸렸어, 그죠? 그러면 50일 만에 또 올라가야 돼. 그럼 내려오는데 열흘 걸리고 또 올라가는데 열흘 걸리면은 20일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 또 오순절 지키러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 맞습니까? 그리고 내려오면 7월 1일이 나팔절이니까 또 올라가야 돼. 1년에 3번씩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한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라. 저 택하신 곳이 어디죠? 아까 그랬잖아요. 특별한 장소.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야 돼. 우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이, 하나님이 나사렛에 계신 예수님도 만나주고 나사렛에 계신 예수님 엄마도 만나주고 베들레헴에서도 만나주고 했는데 거기서도 만나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정한 장소가 있어요. 저 때는 성전에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절기라고 하나님 앞에 이 저녁 시간에 나온 것이 특별한 장소, 예배초소에 나와서 특별한 날 오순절이 시작되는 시간에 나와서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를 알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실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꼭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표를 하나 볼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갈 일이 생겼어요. 왜? 오순절이 돌아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 잘 보십시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하여 에베소를 지나, 에베소 지역은 오늘날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를 지나서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절기 안 지켜도 된다. 절기는 그냥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사후의 제자로서 복음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저 절기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속사와 관계된 일이고 이 절기는 앞으로 남겨진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과 연계절 기념해서 우리가 앞으로 성취된 것은 기념하는 날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달려갈 날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아시아 지역에 가서, 소아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그 전도하던 것을 멈추고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왔다면 당연히 오늘날 현대 교인들도 저 절기를 기념하고 또 장차올 나팔절이나 초막절은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날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짜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읽다가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뭐 명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 전부 다 절기 때 예수님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지키셨고 예수님 제자도 지켰고 사도 바울도 지킨 이 절기를 오늘날 현대교인들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서 메시아의 주,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 오순절 예배를 드리고 내일 오순절 예배를 드리는 대한민국의 일부 교회들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열린, 제가 이런 말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린 사람들은 이 시세를 아는 분명한 기준점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열린 사람들이 저하고 어떤 성향이 다른 사람을 지금 발견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왜 그래야 되죠? 한 성령 안에서 같이 움직이게 되나요? 이스라엘 열어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아멘. 대한민국 시국에 대한 정세의 바른 판단도 성령님이 하시니까, 아멘. 같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열린 사람들은 이상하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타면, 성령의 흐름을 타면 마땅히 해야 할 일, 시세에 대한 바른 분별력도 갖게 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초점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복을 빌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형통하게 될 것이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사랑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바르게 정렬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놀란 복이 임할 거예요. 그걸 먼저 시작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쫓아서 저들과 같이 한 시간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이 오순절 예배가 왜 지키는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억하고 할렐루야 하면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과거에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 그럼 이번에도 나에게 이렇게 일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을 기다려왔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순절은 뭐하는 절기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 특별한 구속사와 관계된 여호와의 절기고, 두 번째는 감사절기라는 거예요. 자, 초실절은 보리추수 감사절기라고 그래서 그죠? 여기는 밀추수 감사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까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가 소재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보리추수하게 한 것, 첫 열매 거둔 거 하나님 먼저 잡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거 감사하면서. 이 밀추수도 마찬가지. 밀 처음으로 거두고 밀추수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영적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죠? 바로 영혼 추수하는 것이 밀추수와 보리추수와 관계있다고 그래서 그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적어도 오순절,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행복 감사기를 누가 적었나 한번 봤어요. 적어도 절기를 아는 사람 같으면 어제 저녁쯤 감사일기가 올라와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바 넣을 때 배웠잖아요. 그죠? 뭐 하는 날인지, 이제 오순절이 오면 뭐 하는 것인지 배웠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행복 감사일기가 담임 목사가 말해야 올라오고, 나 좀, 그럴 땐 좀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흐름을 타야 돼. 아멘. 풍성한 감사가 올라와야 돼. 이거 물질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행복 감사하기를 구구절절 적어가지고 이것도 감사 막 풍성한 감사 한 100가지 감사가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 좀 보고 싶어요. 숙제하듯이 그렇게 내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여러분들이 행복 감사일기를 좀 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나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제가 초실질 때는 어떤 감사? 우리는 보리농사 짓지 않아요. 우리는 밀농사 짓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감사죠? 지난 초막절 때부터 초실절 때까지 있었던 이야기, 지난 10월 달부터 올 봄까지 있었던 일을 지난 초실 때, 우리 초실절 때, 부활절 때 감사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그럼 지난 50일 여전 동안 여러분의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만이라도 모아서, 아니면 그 전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지금이라도 감사하는 것이 오늘 오순절 감사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를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젠가 어떤 게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막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네가 순종하며 물질 드린 것도 내가 인정하지만 나는 네가 나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네가 내가 한 일을 뜨겁게 더 알고 더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내면서 드리는 예물을 더 기뻐한다 이러시더래요. 그럼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오순절 감사함을 드린 사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뭐가 그리 감사한지 그걸 구구절절 10가지든 20가지든 100가지든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오순절 감사를 한 사람이겠죠. 아멘. 여러분 오늘과 내일 시간을 걸쳐서 여러분 일기를 적듯이 구구절절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해보십시오. 이 오순절이 뭐하는 시간이라고요?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밀추수한 거 감사한 거. 그럼 여러분 인생에 일어났던 좋았던 일, 감사했던 거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뭔가 취한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흔히들 마이너스 은혜도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비록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서도 감사거리를 찾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광명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듬어 찾아서 구구절절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적어도 오늘 좀 올라와야 우리가 오순절 산에 오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시 봅니다. 7주를 세울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여호와 앞에 7주일째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곡책을 여러분 물질적 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마이너스 은혜를 주셨음에도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감사를 해보십시오. 할렐루야면 저기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데 자꾸 물질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물질 예물은 안 드려도 풍성한 행복 감사기가 넘치도록 올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싶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이 성도가 진짜,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진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구나. 할렐루야면 우리 김진애 권사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제 무슨 좀 일을 하다 다리를 다쳤대요. 그러면 다리 다쳤음에도 많이 다치지 않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면 그런 감사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리고 그 다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가 발견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겠죠.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십시오.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부터 너희가 요제로부터 곡식등을 가져온 날부터 초실절 감사를 드렸느냐? 그럼 또다시 이날은 오순절 감사를 드리는 날이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하나하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7절 즉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제를 지키는데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밀추수하여서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밀추수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거, 이거 거둘 수 있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게 하셨고 우리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자,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것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저 보리추수 밀추수를 통해서 이제 영혼 추수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영혼 추수가 이루어진 것을 놓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일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스스로 찾아오시는 분 말고 우리가 전도해서 이 자리에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빈자리에 내가 모시고 그분을 섬겨서 모시고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열매입니다. 추수한 열매입니다 하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도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인생에 일어난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이너스 은혜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도 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선불 감사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자, 세 번째로 특별히 오순절은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모세 시대 때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아까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과 성령은 한 방향이거든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오순절 산을 오르면서 우리가 이제 만나야 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면 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성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AD 140년경부터 해당해서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오순절날 말씀 주신 하나님, 그것을 기념하기 시작한 거에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니까. 자,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때 니산월에 떠났잖아요. 니산월이 하나님 주신 달력이라고 그래서 1월 달이죠. 3개월 돼가지고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들이 되던 날 3개월이 돼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렀고 그들이 러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에 장막을 산 앞에서 쳤다. 시내산에서 쳤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 시반을 셋째 날이 됐을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서 있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자, 저렇게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로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소리와 함께 시내산에 찾아오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이 저 현장에 한번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하나님이 오시네. 하나님이 오시네. 산이 진동하고 있어요. 산이 진동하고 있어요. 막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어요. 그리고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은 벌벌 떨면서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상기석에 서 있더라. 상기석에 서 있더라. 말씀 이어서 볼게요. 시내산에 연기가 좌우가 있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더라. 아멘. 아까 사도행전 이전에 불로 찾아오신 성령님도 불이었고, 그죠? 말씀도 불이었어요. 불 가운데 찾아오셨대요. 그러므로 모세 시대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초대교회 때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오순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셨죠? 말씀 돌판을 준비하고 계셨죠. 할렐루야면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그들이 지켜야 될 말씀들을 다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 밑에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모세가 안 이룬다고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일을 했을 때도 바로 오순절 처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오순절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밑에서 금송아지 타령하고 있을 수 있는 그때도 바로 지금이라는 경고이기도 해요. 할렐루야면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과 관계없이 지난 50일을 여러분들이 만일에 금송아지하고 놀았다면 여러분들이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난 50일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대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면 어떻게 내려오셨죠? 이 사진 보여주셨죠. 제가 시바늘에 보여줬죠. 그죠? 우리 시바늘 월삭 예배 때 하나님은 모세의 양손에 저 십계명 돌판을 안겨갖고 보내준데 저거는 모세의 품에 안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장차 오실 성자 예수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성자 예수님이 모세의 품에 안겨서 말씀으로 우리 백성들을 찾아오신 사건이 십계명 돌판 사건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밑에 백성들은 저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가 예비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 밑에서 뭐하고 있다가 금송아지 놀이하고 있다가 저 십계명 돌판이 처음에는 깨져버리죠.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시고 얼마나 예비하시는가를 알고 기다리는 사람에는 저 말씀이 복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밑에서 금송아지 놀이나 하고 이 오순절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말씀이 찾아오다가 내 앞에서 깨어지고 말 거예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십계명 돌판을 이제는 네가 돌을 준비하고 와라. 내가 다시 말씀을 새겨준다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다 내려올 때 저 돌판을 갖고 내려오시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므로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 아, 오순절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구나. 50일 여정 동안 이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반드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을 바라고 말씀으로 찾으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찾아오셨어요. 성령으로 찾으시는 약속부터 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부터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왜 이런 걸 말씀했을까? 예수님 제자들은 전부 다 갈릴리 어부였으니까 이들이 예수님 성천하고 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까봐,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 있지, 줄기 있지, 이제 내가 올라가면 10일 후만 되면 열흘만 있으면 오순절 오는 걸 기억하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그 성에 있어라. 그 말씀을 키핑하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50일 동안 쭉 달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10일이 중요하다. 그들도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불 받았다 이랬어요. 그죠? 그 발 받고 여러분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이제 오순절에 올라왔느냐 안 올라왔느냐는 주님만 알고 여러분만 아실 거예요. 그죠? 그들이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에 힘쓰니까 아까 경건한 유대인들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산에 올랐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불 떨어졌다고요? 순종한 사람, 기도하면서 10일 동안 간절히 오순절 날을 기다리며 성전산에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 말고 제자들에게 떨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더 오늘 주님 말합니다. 너희들도 구경꾼으로 남지 말고 내가 만나주는 주역으로 살라. 아멘. 주인공으로 살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좀 여러분들 진짜 5785년에 내가 이런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간증자가 여러분들의 행복 감사하게 반드시 등장하는 그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면 우리도 저 경건한 유대인처럼 오순절만 지킨 종교놀이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그게 제일 두렵고 무서워요. 우리 교회가 오순절 예배를 드렸다 이거로 만족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시간표를 지킨 것은 존중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냥 종교적 예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경건한 유대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거든. 그죠? 때에 맞는 삶, 준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면 오늘 이 시간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경건한 유대인들로 종교놀이만 하는 오순절 절기만 지키는 절기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춰서 뭔가 내가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말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서 오순절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주역이 되리라. 그것이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결단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면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이제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내가 절기 예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절기 영성에 맞는 삶으로 준비해서 그 절기 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진짜 절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맞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오늘 이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 나는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이들을 하는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이 열린 환상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능력을 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엘서 2장 우리 말씀 찾아보고 마칠게요. 요엘서 2장 말씀 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말씀 펴십시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갈망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입에서 예언이 터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전과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은 모세시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초대교회 때 성령으로 찾아오시죠. 아 그때 그랬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더 사모하십시오. 잠들기 전이라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방에서 골방에서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오순절날 불로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찾아오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내 공부방으로 찾아오시고 내 골방으로 찾아오시고 내 안방으로 찾아오시고 내가 꿈으로 꾸는 이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달라고 그런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순절은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우리가 꼭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날이다. 잘 따라가자. 그냥 예배만 드리는 종교놀이가 아니라 절기에 맞는 영성으로 잘 따라가자. 그리고 특별히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보자. 특별히 우리가 하지 못한 추수감사, 농사 짓는 감사가 아니라 영혼 추수 감사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 그 결단을 오늘 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모세시대 때 찾아오신 하나님 저도 만나주시고 초대교회 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김진욱 목사님이 감옥에서 불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그 말씀이 있고 나에게도 불 달라 했더니 불 주신 하나님 저에게도 그 불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간절히 사모해서 바로 오순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한 10분 정도만 기도하다 갔으면 좋겠어요. 왜? 이 날이 우리가 오순절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다가 10분 후에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